네, 반갑습니다. 예,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죠? 진심으로 진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또 26년 1월 1일 이제 목요일 이제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식으로 이제 열심히 큐티를 해왔다면,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큐티를 이제 여러분들이 했다는 전제로 이제 말씀이 나를 읽는 방식으로 좀 큐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 사실 그렇거든요. 성경은 우리한테 수많은 말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사실 성경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기도 하시고요. 그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기도 하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게 될 이제 성경의 이야기, 제일 첫 번째 성경책이 뭐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첫 권이 뭐예요? 라고 하면 창세기요? 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원래는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하나의 두루마리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바로 토라입니다. 그 토라의 첫 번째 책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인데 모든 것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계시로 글을 사용하셨다고요. 글이라는 것은 글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적 한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피면 현대인들은 항상 과학이라는 것이 저항감을 일으켜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나 과학 때문에 내 신앙을 배격받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과학을 등지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환영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글의 특성과 장르에 대한 먼저 선 이해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글이라는 건 항상 목적이 있어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제일 대장이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 그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항상 1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 줘.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답을 주려고 쓴 글이 아니라니까요. 글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사실요. 되게 그럴듯하게 성경을 막 대단하게 말하는 말 같지만요.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이순신을 그리고 있는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명량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한산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노량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들을 각각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순신을 그리고 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을 그린다고요. 그리고 그 이순신이 조선시대 때 사람을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있죠. 시간 간격이 크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그 이순신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각각의 영화마다 그리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명량이라는 영화는요, 최민식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7천년 전에서 패전해서 이제 조선해군이 거의 멸망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을 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강력한 리더십과 결연한 의지로 먼저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해내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명량이라는 영화에 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라면 한산이라는 영화는 또 주인공이 박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바뀌어요. 우리 그런 거 애들 사람 되는 애들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주몽이 누구예요? 하면 그 배우 이름 나오듯이 이순신이 얼굴이 바뀌어요. 박해일로요.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는 이제 보여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 앞에 명량에서랑은 달라요 또. 여기서는 치밀한 전술 전략, 그 하객진을 통해서 아주 전술가적인 면모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또 보여줘요. 이순신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리더십과 결연한 의지만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한산이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노량이라는 영화는 그 가운데서 김윤식 배우가 또 이순신을 맡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간 갈 때 그들의 뒤를 끊어서 마지막 그 결전 속에서 그가 이제 여기서 이순신이 죽기도 하지만 헌신하면서도 희생하는 정신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화가 한 사람을 그리고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보여주고자 하는 다른 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걸 어디서 마주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지만 마태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 마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 요한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서로 다르는 게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글이라는 것의 특징이니까. 야, 마태가 맞아, 뭐 누가가 맞아. 이걸 싸우는 건 바보예요, 바보. 아닌데? 내가 옛날에 봤었을 때 보니까 이순신 최민식이던데? 아니야, 내가 본 거 봤는데 이순신 박해일이었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배우를 누구를 캐스팅하는 것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운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각각의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원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요. 아무리 성경이라 하더라도 이 성경은 을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항상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에서 글로 마주했을 때에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던 아주 거대한 우주 세계에 대한 감을 조금은 알아요. 저 태양도 움직이고 있고요. 저 태양 바로 앞에 수성, 금성. 그리고 이제 그 지구는요, 놀랍게도 저 태양으로부터 골드락스 존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아주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가 걸려 있어요. 저기로부터 멀어지거나 저기로부터 가까우면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거기에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나 저런 거 못 봤는데 성경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지구 안에서의 얘기인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뭐고 뭔 이렇게 우주가 뭐가 별이 왜 많지? 그쵸? 맞아. 아브라함한테 많은 후손을 줄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 후손들 이름인가? 뭐 어쨌든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라는 글이 과학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쓰여진 글도 아니죠. 1차적으로 누구한테 쓰여진 글들이요? 창세기는 사실 하나님이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일단 요 넘어가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글인데, 어, 창세기를 쓰게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자신들이 이전에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며 어느 날 그 늙은 노인 웬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애굽의 재앙을 열 가지 때려 부으면서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여기까진 좋아. 이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누구야 이제? 전에는 애굽의 노예여 이렇게 내 정체성이 있었거든요. 이제 너 누구야? 우리 뭐야? 우리 뭐냐고. 야, 물이 쓰다. 야, 우리 나오라고 한 쟤한테 따지자. 야, 물이 왜 써? 뭐 이러고는 사는데, 그래서 우리 누구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2달 가까이 내려가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겠대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배우긴 하는데, 와,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요. 여러분들은 혹시 목회자의 심정을 알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제가 안 그러지만 한참 목회 초기 때 그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 먹일 양식이 없는데 제가 강단에 선 꿈을 가끔씩 꿔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꿈이에요. 먹일 게 없는데 강단에 올라가. 모세는요, 아마 그런 꿈 많이 꿨을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먹여?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을 데리고는 나왔는데, 우린 누구지?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성경이 쓰여져요.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저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는데 우리가 누군데?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야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바로 성경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다시요. 꼭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썼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거. 자, 그래도 우리 창세기니까 조금만 더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전 지구본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잠시나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저 높은 관점에서, 뭐 과학이 발달해서 볼 수 있게 된 거긴 하지만, 예, 어떠세요? 저기에 뭐가 있어 보여요, 따로? 그쵸? 실제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에서 우주를 보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종교를 갖고 싶은 경외감 같은 게 든대요. 그냥 지구를 봤을 때 드는 느낌이 그렇대요. 그리고 그때 순간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종교나, 뭐 인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 그냥 지구는 하나구나. 뭐 이런 느낌? 우리가 저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너 어디 나라 출신이야? 너 성이 어디시? 우리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너 전라도야 경상도야 막 따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조금만 높은 시선을 가져도 그 가운데서 그딴 게 아무것도 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그냥 감이 빡 온대요. 예. 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겠구나.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쵸? 우리는 저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약 120년도 있다가 가지 못할 작은 점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본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슬슬 볼 텐데, 이 본문의 배경을 꼭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까 이거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쓰여진 글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창세기, 그쵸? 이 토라라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야, 우리 저 오빠 막 기타도 잘 치고 인기 엄청 많아라고 막 교회에서 엄청 잘 나가는 오빠인데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러다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고 봤더니 교회에서는 뭐 온갖 선교도 다니고 뭐 찬양도 잘하고 막 엄청 유능한 오빠라고 맨날 이렇게 칭송받던 어떤 오빠가 있는데 이력서를 쓰려고 했더니 쓸 게 한 줄도 없는 거야. 교회에서 뭘 되게 잘하는 오빠였는데. 그런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는 우리 최고 권사님, 우리 최고 집사님, 우리 혜영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엄청 저 꼭 필요한 존재로 엄청 칭송을 받는데 밖에 나갔는데 세상에서는 이력서에 뭐 한 줄 쓸 게 없는 갑자기 그 공포감? 그리고 그 가운데 느끼는 거죠. 나 뭐지? 그쵸? 광야는요, 바로 그런 기분을 주는 곳이에요. 내가 뭐지?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제가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느낌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다고. 동화책에서 어쩌다 한번 이겼다는 마치 그 다윗이 골리앗 한번 때려잡은 적 있다는 이야기 같은 일들을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일도 잘 안 생기거니와 한 번 이겼어도 우리는 인생을 계속 살 건데 한 번 이긴 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 다음에도 토끼가 또 방심하겠냐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나는 너를 세상에서 그 육지에서 경주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이 바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같이 교제하자고 지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광야는요 그 거북이가 육지에서 경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의 느낌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지?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이 말을 걸어올 때. 말씀이 말을 걸어올 때는 바로 언제냐면요. 그 정체성의 혼란을 인지할 때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높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관점을 계속 인지하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들의 시각은 그래요. 광야에서 야 이거 누가 쳐들어와도 막아줄 성이 하나도 없고 먹을 음식을 어디다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불안감을 갖고 사는 차라리 노예더라도 안정감 있는 노예가 낫지 않니? 애국 그 얘네들 그 제가 제일 열받아하는 그 불평 있죠. 야 모세 너 그 땅값 비싸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불러냈지 막 이런 그쵸 아주 그냥 악독한 그 그쵸.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한번 그 불평한다고 쳐보세요.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뭘 좀 먹이려고 했는데 그날 음식이 맛없게 나왔어. 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려고 음식점 데려왔나 보다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그쵸 약독한 자식 되려고 그쵸. 근데 그것처럼 그 가운데 자신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얘들아, 사실은 이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이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 이래요. 어느 날 놀이터가 생겨나서 애들이 와 몰려들어서 놀이터에서 놀아요. 아무도 그것을 놀이터가 왜 생겼는지를 따지잖아요. 마치 빅뱅 이야기처럼 생겼으니까 놓는 거지. 근데 사실 놀이터가 그냥 생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그곳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돈을 들여서 철저하게 무언가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면 이래요. 그저 놀이터 같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쫓겨나서 그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게 된 한 아이에게 한 어른이 다가오는 거죠. 얘야, 넌 왜 놀이터에서 안 놀고 있어? 애들이랑 놀다가 쫓겨나서 더 이상 놀이터가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 한 아이에게 한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놀이터 아저씨가 만들었다.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아? 너 같은 아이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즐거웠으면 해서 만든 거야. 저거들 쟤들이 여기 자기들 거라고 막 나가래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아저씨가 지금부터 이거 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줘 볼까? 라는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지금 뭐 정체성을 모르겠다고?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얘들아.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원래 처음 이곳에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조금 그 아주 코딱지만큼 아는 그 과학적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아까 다시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대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핵융합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태양이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언제 만들었는데요? 무슨 원리를 가지고요?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전에는 이 땅이 혼돈과 무질서였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서와 의미가 생겼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무서우세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아직도 한 30년째 바뀐 적이 없는데 의미 없는 인생이 제일 무섭거든요. 저는 의미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셨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모르면요. 우리는요. 의미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요. 왜냐하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쵸?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빛이 쓰라 하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자,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저 우주와 만물을 빛이 쓰라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놀이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는 아이들처럼 이제 그 수준이 있죠. 여러분, 밤과 낮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요? 빛이 켜졌다 꺼졌다예요.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처럼요. 그게 아니죠. 똑같이 태양은 있는데 지구가 자기 혼자 돌아요. 그래서 태양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잠깐 와요. 예, 그게 밤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과학과 이제 이 성경책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됐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저녁의 의미가 빛이 사라지는 시간, 다시금 낮이 됐었다는 것은 빛이 생기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빛은 신실하게 사실 계속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라는 한 사람에게 죽음과 삶,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효과를 위해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시간, 무언가가 끝나는 시간을 하루하루 단위로 지구가 돌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어둠의 시간을 보냈지만 또 다시 한 바퀴 다 돌아서, 그쵸, 우리가 드디어 오늘 새해가 됐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태양 주위를 저기 한 바퀴 돌았다. 나는 열심히 달리기 한 적이 없지만 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대요. 와, 박수 쳐요. 예. 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큰일 났어. 시간 끝났어. 빨리 가야 돼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공터 같던 곳에 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 그 가운데서 물과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분리하셔서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에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좀 더 봅시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든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물들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물들이 물러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걸 신기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들을 보면요, 저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은요. 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창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종이 하나와 펜 하나를 가지고 쓱쓱쓱 그리는데 놀라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채색해가고 그려 나아가세요. 땅과 그 가운데서 뭇과 그 가운데서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로 이 세상을 채워 나아가세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둘째 날 빼고 이제 일곱째 날에 두 번 겹쳐서 이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은 둘째 날이 뭐가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요. 숫자를 일곱 번만큼 안 쓰고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유, 제 목표가 벌써 틀렸어요. 짧게 하고 기도 오래 해야지 했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잘. 자, 이제 말씀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새해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금 창세기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늘 읽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창조 만물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이 말해서 만들어진 건데 너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이 말을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이제부터 이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오래간만에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요령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부를 입혀가니 이에게 왠지 나한테 하나님의 부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아버지 왜 지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너를 생각할 이유를 것들이 이제 주여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들을 하나님의 설명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해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내게도 이끌어 아버지 보장을 일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꿈을 듣게 하시고 그냥 살아나가게 하시고 예배자로도 살 수 있도록 네, 하나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우리가 누구냐고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거냐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먼저 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알려면 먼저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의 시작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제 25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고 들뜨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목표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질서와 의미가 파악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새로운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야.